아버지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차지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28일 수요일 우리 민수기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채워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닫고 또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적용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우리 5월 28일 우리 민수기 30장 우리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함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여성들의 서원과 서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특별히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혁명적이고 그때 당시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사상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의 시대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느껴지고 여겨지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민수기 27장에서 함께 다루었던 슬로보앗의 딸들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없어서 자신의 가정의 기업을 이제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 딸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이 고라 자손의 반역에 동참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연사로 죄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모세에게 하소연하는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가 옳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한 가지의 말씀이 얼마나 당시에는 정말로 폭발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혁명적인 말씀과도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민수기 30장에 있는 이 여성들의 맹세, 이 부분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시의 생각에 그러한 어떤 지평을 넓혀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 맹세를 지켜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특별히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했을 때 이걸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맹세와 서약을 지켜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맹세가 정당한 언약으로 세워질 수 있느냐, 이거를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원과 서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서원은 내가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가 그 조건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서원입니다. 자, 그런데 서약은 조건을 걸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거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나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치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상 1장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고 그렇게 역사하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한나의 서원이었죠. 자, 그런데 서약은 조건을 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양 10마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헌물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이 달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서약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 바로 그 시점을 오늘 본문이 시간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막 살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과 서약이, 여성들의 서원과 서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은 이 서원과 서약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도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자, 여호와 앞에 서원하였거나 또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서원은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맹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심을 제어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에 제한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 서원한다라고 하는 뜻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마음속에 결심하고 서약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렬한 표현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은 어떤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그 서원은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강렬한 열망을 표현한 서원이다라기보다는 내가 나실인으로서 이거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하고 결심한 것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내가 하겠다 혹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맹세,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7장에도 이 서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율법이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여러분 값으로 대신 지불할 수 있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은세개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송아지나 아니면 염소나 양이나 이런 걸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원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한 부분은 어떻게든 반드시 지켜가야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시대적 문화의 이 시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안 되고요.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여성의 위치, 그리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지위, 여성이 어떻게 인식되어졌는지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봐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자, 여성이 서약하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철저하게 어느 카테고리 안에서 제한되어져 있냐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성들의 서약과 서원은 철저히 가정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의 배경으로 따지면 여러분 여성의 서약과 그리고 서약과 서원은요. 철저히 남편과 아버지라고 하는 남성이라고 하는 존재 하에서 결정이 되어지고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남편과 아버지에 의해서 여성들의 서약과 서원의 본질이 결정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정권을 당시에 남편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자녀의 서원과 서약을 이어나갈 수도 있고 지키지 않게 해줄 수도 있고 지키지 않게 해줘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서약한 것에 대한 책임이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딸에게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 모든 권한을 바로 이 남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가정의 영적 질서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남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딸들이, 아내들이 서원을 못 지키면 그거에 대한 죄값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성이 그거를 물을 수 있는 여건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성들이 딸이 아내가 아니면 이혼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과부가 여성 존재로서 서원과 서약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드릴 만한 여건과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만한 모든 자산이 여성들에게는 없었던 시대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서원을 했는데 이거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여러분 남편과 그리고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네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을 그어주면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여성들이 얻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한 부담감,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 결정권을 바로 남편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딸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보호할 수 있는 바로 그 권한과 특권을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질서의 흐름 속에 남편과 아버지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원의 핵심은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키지 못했을 때는 속건제를 대신해서 그 서원을 지켜나가야 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여성이 무슨 권한이 있고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철저히 남자들인 아버지와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 그런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율법을 받아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적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막 시작했을 때 이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자, 이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성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일반 세상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의 남자들이 바라보는 여성의 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철저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 학자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 이 법에 대한 조문,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에 대한 내용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바로 이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법을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라고 했는지, 그리고 당시에 보편적으로
남자들에게 해당되어지고 모든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일반적인 법전, 이게 함무라비 법전이거든요. 그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여성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이걸 철저히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성의 인권과 그 존재 자체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유부녀와 간음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법에는요,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둘 다 사형을 하거나 또는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면 그것이 용서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은 둘 다 처형입니다. 사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에 대한 이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법에는 여성들에 대한 인권 신장을 조금씩 열어주는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섭리, 그리고 평등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법과 함무라비 법전을 비교해 봐도 훨씬 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특성적인 법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똑같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아갈 때에 함무라비 법전을 의지하며 여성의 인권과 신장 자체를 아예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 평가절하며 살아가는 민족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지키고 여성의 서약과 서원을 남편과 아버지가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해 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삶의 본질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여성의 서약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게 바로 16절 말씀이죠. 자,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해서 명령하신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원한 모든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맹세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전에 맹세가 진짜 맹세로서 성립이 될 수 있느냐, 자, 이거를 남편과 아버지가 결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이전에 어떠한 여인이 서원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과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입장에서 그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했던 서원을 들어보니까 이게 맹세로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이 서원했던 그것은 맹세로서 확립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남편이 선을 그어주면 결혼하기 이전에 내가 서원했던 그 맹세는 결혼하기 이전에 내가 지켜야 되는 부담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그 맹세가 맹세로서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어져서 결국은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여백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맹세가 확정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번복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자기 죄를 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맹세한 것이 맹세로서의 성립이 되어졌을 때 남편은 그 아내가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내용,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세상에서 온전히 적용되어지는 적자생존의 원리, 약육강식의 원리, 이러한 원리로만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이런 정말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삶의 현장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법을 주신 목적이 뭐고 그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여성은 철저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적인 약자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가정 안에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로 우리가 사랑과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따뜻한 그런 위로로 품어주어야 될 여성과도 같은 바로 그런 사회적 약자들,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 때문에 오늘도 의기소침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영혼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되면서 그것 자체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회에 대한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들을 향한 오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섬기고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인 남편이잖아요. 영적인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남편으로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이런 여성들의 서원을 잘 지켜주고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겪게 되어지는 부담감과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그들을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정말로 이 여성들에게 오늘 남편과 아버지의 어떤 그 맹세와 서원에 대한 선을 그어주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여전히 묶임 바 되어져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 줌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여성들은 정말로 인격적 존재로 취급받지 못했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창조의 동일한 원리로 그 여성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잘 이끌어야 할 책임을 오늘 이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성의 서약과 서원은 철저히 남편과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영적 가장들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남편과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여성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는데 복음 없이 하나님 오늘도 결핍된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정말로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진정한 삶의 자유함을 함께 증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남편과 아버지의 영적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의 교회에 이렇게 사회적 약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눈에 보인다면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다가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바라보고 내가 찾아봐야 할 사회적 약자는 누구입니까?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